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카메라 조금만 좀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2장을 이제 마쳤는데 11번을 봤는데 6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서 천천히 빨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에베소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장 1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웃에 있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를 허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권속이 되었다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그 가장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권속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치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시기에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거룩한 처소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얘기했죠.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됨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해함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해함이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해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을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먼저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하며 또 에베소 6장 20절에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갇혀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바로 이 갇힌 자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is reas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2장의 문맥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주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몸이 된 이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직역한 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개역개정하고 조금 뉘앙스 결이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의해 로마 가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죠. 로마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투옥된 감옥에 갇힌 그 실질적인 죄명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함이나 고소 때문에 로마 황제나 로마법 아래 제수가 된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신의 운명, 나 바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포로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로마의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일반적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수모와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지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정통 바리새파였죠. 소위 우리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2절,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청한 대로 공문을 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지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대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면은 대제사장이 그 요청을 들어줄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소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학벌이 좋고 명예와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 자발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니 누군가의 어딘가에 매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황,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았기에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그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당한 투옥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매이고 엉키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기속되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속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면은 서로에게 종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제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누구에게 얽혀져 있습니까? 어디에 얽혀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에 매여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거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도 지칠 법한데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거기서도 오히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중서시라는 서시선을 써서 계속해서 복음을 장려하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하죠. 갇힌 중에서도 그는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고 오네시모라는 좋은 믿음의 일꾼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빌립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얽매임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다이죠. 바울이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선물 혹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경륜은 무엇입니까요? 이 경륜이란 단어를 우리가 지금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 경륜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메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오이코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오이코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무슨 뜻입니까? 집, 가정, 이웃을 가리키죠. 그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뜻의 노메우가 합쳐진 뜻입니다. 즉 집을 관리하다, 다스리다라는 게 그 원어적인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단어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경영,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경륜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라고 번역을 하게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행동, 행위를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사전, 라이프 신학 성경사전을 보면은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즉 세상의 만물과 운행과 질서, 인간 구원의 계획 등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경륜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즉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행해지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섭리를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 섭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을 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불리우는 사탄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육체의 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들의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파괴되고 어둠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타락을로 말미암아 그 파괴된 세상을 선한 세상, 성경의 표현대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회복시킬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탄이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비밀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진 고난과 수모와 조롱과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륜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또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자 바울은 그 복음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본문 6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들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감춰졌던 비밀, 드러난 비밀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키가 있습니다. 바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함께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귀한 유업을 같이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에 가는 사람, 심하게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죠.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일어서서 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처럼 유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을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지체는 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체이죠. 서로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온전한 몸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서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어지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몸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몸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분열하면은 결국 한 몸을 이루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본질이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요구나 불편한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체인 이웃과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싫어하고 왼손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죠. 우리는 우리 지체, 내 몸을 이루는 그 모든 기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몸된 교회로 이어져가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몸된 지체로 이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된 후 그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드러난 것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고유한 지체들로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경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만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께 매인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발적으로 예수께 매여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선택하여 그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인이 되어 감옥에 있음에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도 선택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택함으로 그 복음 증거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선택함으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저 나 혼자, 여러분 홀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재창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구원의 비밀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경영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로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경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